디모데전서 2장, 다니엘 9장, 시편 117편, 118편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 문둥병 치료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순종하면 구원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명령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질서를 위해서 남녀 성도의 다툼이 없는 일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은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받은 70일의 환상 예언을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7편, 118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들로 구원하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시편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또 그의 신앙의 동료들이 이 식민 치하에서 이루어낸 빛나는 이 신앙 승리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이 그의 생애에 걸쳐 받은 환상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과 한 작은 뿔의 환상과 인자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이 세속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며 이 세속 역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을레강변에서 순양과 숫염소 및 한 작은 뿔에 대한 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7장과 마찬가지로 세속 역사를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70일에 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다니엘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20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말씀들을 살펴보며 이 9장의 핵심인 70일의 환상 예언은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라고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한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1절에 나오는 다리오는 6장에 등장하는 사자굴의 이 사건의 다리오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다리오는 이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자신의 조카이자 사위인 바사 사람 고레스 2세와 함께 연합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후에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연대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망한 시기는 기원전 539년인데 그 다음 해라고 했으니까 기원전 538년이 됩니다. 아마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약 80에서 82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1차 이 바벨론 포로 때 연대가 기원전 605년이기에 이 시점에서부터 약 66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혼란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다니엘 6장에 기록된 사자굴 사건이었습니다. 메대 바사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과 몇몇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금령으로 막았지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연히 하셔야 할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9장 4절에서 이제 읽지 않았던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말씀한 구절이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환을 할 수 없을까 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힘써 기도할 때 21절과 22절에 다니엘 8장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나타나 다니엘에게 이르러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요. 총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 섭리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 즉 이해력을 뜻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리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 다니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내려지는가? 가브리엘은 23절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작정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가브리엘을 보내심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이 기도 응답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레, 즉 70 곱하기 7의 기한이 나옵니다. 여기서 70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70년을 뜻하고요. 이 70년의 7번, 즉 이른 이레는 490년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 490년의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24절을 다시 보면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일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됨이 이것들이 해결되고요. 세 가지의 긍정적인 일들, 영원한 의,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러한 긍정의 일들이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해결되고 의가 드러나며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움받는 긍정의 일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른 일에 이어서 25절에 7일에 62일에 그리고 27절에 한 일회가 나오는데요. 이는 이 이른 일에 70일에를 세 개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7일에 62일에 하면 69죠. 그리고 한 일회 이렇게 합치면 총 이른 일회가 됩니다.
이 각각의 이레들이 뜻하는 바를 이 새벽 시간에 온전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에 핵심만 간단히 보면요, 각 이레들은 분명 날짜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주의는 각각의 이레들을 이것들을 문자들로 이해하기보다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이른 이래 즉 490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기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든 또 상징으로 이해하든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한 환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속의 역사,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흘러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다니엘의 환상들은 세상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 계획을 위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다니엘 9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바로 다니엘이 깨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사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두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